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혼미케 하는 영, 어둠의 영, 잡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들이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외침을 외치고 싶었는데, 오늘 언더우드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막 마음이 울컥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멀지 않아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나라가 되기를 바랬던 그 한 선교사의 애달픈 기도가 마음에 와서 찡하고 닿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찬양 때문에, 가사 때문에 그걸 놓쳤어요. 오늘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간에 들어가면 알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누가를 향해 이야기하셨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부터다 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전파된 복음을 듣고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인더레이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이들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삶은 아주 간단 명료해요. 제가 침노하는 자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의 이야기예요. 근데 부름 받았을 때에 자신들의 생업, 먹고 살기 위한 업이에요. 그리고 자식들을 조차까지도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버려뒀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부름 받을 때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거를 붙잡아 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업이고, 어떨 때는 남편이고, 어떨 때는 아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치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직 예수님만을 쫓는,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쫓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11장에 있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같은 뉘앙스가 또 어디 있냐면은 13절부터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돌아갈 보양으로, 자기가 낳은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 이 땅에 안주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아무리 좋고 아무리 여러분 무엇을 해줘도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뭐냐? 본향을 추구하는 삶임을 여기 14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넘어가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렇죠? 23절부터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모세의 이야기를 해요. 이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제약의 낙, 세상의 것은요 즐겁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일을 포기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누구를 바라봤음이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했다고요?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믿음의 장, 믿음의 거성, 믿음의 거인, 믿음의 거목들의 이야기 속의 핵심은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이 추구한 것은 뭐냐?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오늘 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이제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될 것인가? 앞으로 전진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의 삶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아버지 계시는 곳을 향하여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요. 옥토 같은 밭, 길가 같은 밭, 가시덤불 같은 밭, 얇은 밭. 밭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나이가 깨달음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그런데 말씀을 들어요. 돌짝 같고 가시덤불 같고 얕은, 아무런 예배를 드리러는 왔는데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깨달음도 유익도 되지 않는다. 그거는 뭐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2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천국의 비밀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천국의 비밀, 곧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안 올렸나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안 올렸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천국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오늘도 여기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지만 이 말씀이 어떤 자들에게는 들려지고 어떤 자들에게는 들려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혼미케 하는 영,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는데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하냐? 천국의 비밀,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구원받은 너희들에게는 뭐라고요? 허락되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허락받고 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한다?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빼앗기는 자가 되지 마시고 쟁취하는 자, 쟁취하여 얻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11장 13장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44절로 넘어가요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이 끝나면서 거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그 씨를 뿌리잖아요. 여러 가지 밭을 계속 설명을 해요. 근데 그 12절 이하에 보면은 읽고 듣고 깨달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둥그름 잡는 식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거 오늘 혼란하게 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이 비유를 왜
좋은 땅이 돼야 되느냐 하는 거를 44절에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44절에 보게 되어지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설권사님 오늘 천사처럼 하얀 옷을 입고 오셨어. 네. 감춰진 목과 같다 그랬어요. 보화. 아멘이십니까?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내 것이 돼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는 그 천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놓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천국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도 뛰고 날르고 손으로 발로 움직여서 얘기를 해도 그게 뭔지를 몰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4절의 보화와 같다. 무엇이? 천국이.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한 후에 그거를 어떻게 했다 그러죠? 숨겨둬요. 숨겨둡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어떻게 했죠?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있는 모든 그 보화를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그 땅의 주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팔아. 여러분, 세상의 것을 팔아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천국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소유를 못 내려놓는 거야. 중요한 단어가 그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치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것도 한때는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더 좋은 가치가 있는 것을 그는 발견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발견하고 세상이 좋다고, 육신적이 좋다고 이 사람은 여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밭을 갈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네. 그게 뭐냐?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더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것은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넣어. 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걸 못 넣고 이거에 애착을 가지는 사람은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고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그걸 뭐라고 그래? 인데이트.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45절에 천국은 마치 누가 얘기해 보세요. 마치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다? 장로님, 무엇과 같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에? 에? 아이, 저건 뭐 좀 이게 저거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먼저 나왔어요. 45절에서 자 44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뭐 같다고 그랬어요? 보화 같다고 얘기해요. 제가 지난주에 집에 가서 이거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4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 45절 한번 읽어봐요. 45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마치 좋은 무엇과 같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주와 보화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장사하는 사람과 같다. 그게 누구냐? 우리요, 우리. 장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발견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후에 그도 즉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지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장사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도매상, 여러분 도매상 알죠? 도매상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로 모아하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도매상인의 삶은 귀하고 좋은 진주가 어디 없을까? 그래서 그 진주를 얻으려고 사방팔방으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디에 좋은 곳이 있을까? 미식가들 보세요. 몇 킬로도 달리고 가요. 무엇이 좋다더라? 여러분 그 취미를 가진 사람들, 뭐 돌이 좋다더라, 어디 사방팔방으로 열심히 돌아다녀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요. 그럼 이 장사꾼이라는 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영적의 갈급함이 있느냐 이거래.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 더 아름다운 것을 찾기 위해 우리는 장사꾼과 같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찾아 진지하게 달려가고 있는 순례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화를 찾은 자도 진주를 찾은 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극히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난 후에 중요한 건 뭐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를 샀고 진주를 샀다는 말이에요. 이 비유는 뭘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보화를 발견한 농사꾼이 됐든 더 좋은 진주를 발견했던 장사꾼이 되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뭐냐? 같이 읽으세요. 시작. 천국은, 같이 읽으세요. 시작. 천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에 이 천국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뭐하는 사람? 더 읽어보세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더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세요. 아들, 딸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셔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내 목숨 얻으려고 세상 육신적,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새기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으란 말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걸 후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은 것이다. 저는 요즘에 이 확신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갈 날이 다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무엇을 얻은 것보다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 이제 이따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이 말은 뭐야? 세상적으로 얻으려고 자신의 자존심, 자존감 다 내버리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이 말이 여러분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목사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천국 가나안 땅을 소망하기 위한 모든 이들, 예수님이 요구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너의 생업 다 던져버리고 내가 너에게 맡긴 십자가 지고 나 따라.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군대 제대하기까지의 과정은 하나님 나를 훈련하신 거예요. 내 훈련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면 저 백년도 소총도, 거기서 제가 모든 걸 다 깨달았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를 그냥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군대 생활 마친 1977년도 6월달 저 인천에 있는 연안부두에서 모든 이들이 다 제대증을 받는데 저는 제대증을 못 받았어요. 그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그것이 그냥 지나간 시간 같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로 저를 이끌었어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도 1차적일 때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양 목사가 되려면 바른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군소신학 안 다녔어요.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안양대학교 대한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대한신학교 들어가서도 또 떨어졌어요. 1차 실력이 없으니까 떨어졌죠. 제가 원래 76학번이 돼야 되는데 그때 못 들어갔어요. 77학번에. 그래서 다시 1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러고 나서 대한신학을 들어간 거예요. 4년 공부를 하고 3년 대학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강도사고시를 보고 그 과정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다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것은 이런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인간의 모든 욕심, 인간의 모든 정력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거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그분, 천국을 주신 그분, 내가 그분에게 모든 걸 올인하고 내가 살리라.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저를요 약 40여 년을 다듬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삶도 그냥 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커리큘럼 속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은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한번 하세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아멘.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교회. 교회가 많아요.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규칙이에요.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 마지막 섬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머물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훈련장에 입소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은 가나안 땅,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답하십시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와, 이 소리가 안 들리네. 큰일 났네. 다시 한번 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거죠.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다는 걸 이거 경험상 내 어떤 삶의 리듬을 통해 아는 게 아니라 분명 아침과 저녁이 있고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이거는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우리 권사님, 설 권사님, 지옥이 있는 것도 믿으세요? 정말 잘 들으세요. 김현숙 집사님, 천국이 있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것도 믿으세요? 그냥 제가 물으니까 아멘 하는 것으로 아멘 하면 안 돼.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지옥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를 해요. 천국에 있는 걸 믿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그러면 역으로 뭘 얘기하냐? 지옥이 있다는 걸 믿냐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목사가 됐던 장로, 권사, 집사가 됐던 지옥을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을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천국 건정도 못 가. 그러니까 이거 천국 지옥 설교 하지 않아요. 인기 없어요 이거. 그러나 저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지금 정세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믿던 아니 믿던 간에.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이들은 실질적으로 천국이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지옥이 있는 것도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 그 속에는 천국이 있는 거는 원하면서도 지옥이 없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그래야 자유스럽게 사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천국만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이야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직접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달란트 5개, 2개, 1개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부르고 그 종들하고 한 게 뭡니까? 결산하지요. 결산. 결산이라는 말이 뭡니까? 너 어떻게 살았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너 어떻게 살았냐? 너는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 이걸 가지고 지옥도 가고 천당도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각자 행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그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지금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천국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 오신다는 말이거든. 그럼 그때 주님은 종들을 불러놓고 결산에 카운트 하신단 말이에요. 카운트. 주님은 5개, 2개 양을 보신 것이 아니라 너 열심히 일했어? 이 말은 주님 뜻대로 살았어? 천국을 침노할 만큼, 천국에 들어갈 만큼의 삶을 살았어? 이거를 지금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주인은 마음이 굳은 자라. 굳은 자라. 하나님을 잘못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천국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에이, 설마 무슨 천국이 있어? 무슨 지옥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자신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신의 상황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인본주의라고 말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상황주의. 이건 저는 신학대학교 1학년 때 공부한 거예요. 이도치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많죠.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25장 30절로부터 말씀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한 목자가 양들을 불러 모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오른쪽에 있는 양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오른편에 선 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 중요한 단어예요. 오른쪽에 선 양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은 한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여러분 스스로 갈려져 있어요. 양과 염소로 갈려진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베드로 전서 통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시작되는데 그때 스스로가 수치를 가지고 오른쪽에 왼쪽에 쓴다. 그거를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쭉쭉쭉쭉쭉쭉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41절에 가서는 왼편에 선자라는 해서 얘기를 해요. 누구? 왼편에 선 염소들, 쉽게 말하면 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김영희 권사님 한번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비교해 보시라고요. 비교해 보세요. 자, 아까 제가 34절에서는 34절인가요? 그 부분에서는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뭐한 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41절에 가서는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 한번 권사님, 제 권사님 목소리가 크니까 말씀드리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저주를 받으라. 여러분 저주 받으려고 교회 다녀요? 여러분 저주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사람 잘못된 사람이에요. 빨리 접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려고 오늘도 이 더위를 이기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저주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이 말. 그런데 교회 안에는 저주 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뭘 놓치면 안 돼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개나 이건 이따가도 얘기할 거예요. 이건 지명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 영원한 불은 지옥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점검하자고요.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서고 어떤 사람은 왼편에 섰느냐 이야기를 쭉 하셔요. 먹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저주받고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들은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야, 이게 참 예수님 치사하네 이거. 먹는 것 가지고 주고 안 줬다고 여기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안 마시게 했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흐름 속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영접 안 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옷을 안 입혀 주었고 제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고 돌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고 영접했고 옷을 입혀드렸고 우리가 언제 돌봤습니까? 주의 일은 생색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온전하여라. 예수님이 온전한 윤리 도덕적으로 네가 올바로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준한 삶을 살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언제 주님이 목마르칠 때 우리가 마실 것을 줬습니까?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시는 예수님은 같이 해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뭘 얘기하죠? 아무리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거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5장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후에 46절에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셨다. 그들이 누굽니까? 왼편의 선자들, 저주를 받을 자들. 여러분 하나님은 까닭없이 아닌 땡굴뚝에 연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 주인의 마음은 굳은 자라. 그리고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됨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영벌은, 지옥이 있다 없다를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영벌이라는 말, 이따 제가 얘기할 거예요. 영벌이라는 말은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영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예수님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 얻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11조 많이 하고 내가 뭐 이게 아니라, 그것도 있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모든 것들을 이겨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 지옥에 갇지 않기 위해 너희들에게 결단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 한번,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42절.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시작. 자,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여기서? 아까 마태복음 25장에, 그쵸? 오른편에 선 사람, 왼편에 선 사람에게 언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옷을 입혔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여러분 표현은 하지 않아도 응어리진 사람들이 많아. 이거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 저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왜? 저는 솔직히 할 말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얼마나 심각한 곳인가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3절로 47절의 말씀을 여러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보세요. 만일 내 손이 뭐 했으면,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는 죄를 지면 안 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돼요. 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범죄하였거든 어떻게 하라? 찍어내라. 이거 뭐예요 이 말은? 손을 자르라,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 지옥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지옥불 꺼지지 않는, 지옥은 어느 곳이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44절은 없어요. 45절 반복되는 단어가 또 뭔가 보세요.
만일 내 모가 손과 발은 우리 모든 것을 죄를 짓는 하나의 요점이에요. 손으로, 눈으로 내 발이 원치 않는 곳을 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쓰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이 모습. 그러니까 발이 너를 뭐 했으면 죄 짓게 했으면 뭐하라? 아이고,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하셔.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 뭘 얘기해요? 결단성을 이야기하고 죄를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의 실제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46절은 없어요. 47절 같이 한번 또 읽으세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뭐했거든? 범죄했거든? 뭐라고? 빼버리라.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무서워.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어디에?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또 여기 지옥의 실제를 이야기해요. 거기에는 뭐가?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이게요, 예수님 말씀하신 지옥불에 던진다는 걔네게 이 얘기를 때 실질적인 이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어디냐? 저 너 지옥이 어딘지 알고 싶어? 평화의 숲 한번 갔다 오세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예요. 여기 실제성을 뭘 얘기하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지옥이다. 그러니까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웃으면서 얘기합시다.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이화자 집사님,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이충재 권사님,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여기 보세요. 손, 발, 눈. 이건 우리 지체입니다. 줄인 자 먹이고 입히고, 그렇죠? 사용되는 도구가 손, 발, 눈입니다. 또 여기 결단을 촉구하는 단어가 나와요. 빼버리라. 그렇죠? 찍어내버려라. 전 이것 때문에 예수 안 믿으려고 했어요. 아주 어린아이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럼 내가 매일 죄짓고 범죄한 놈이 그럼 나는 그냥 몸뚱아리 하나로 나 그래서 예수 안 믿을래요. 근데 이 말은 뭘 말하냐? 촉구예요, 촉구.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어떤 마음으로? 다리를 잘라내는, 손을 잘라내는, 눈을 빼내는 이런 아픔이 있더라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12장, 오늘 11장 찾았잖아요. 1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4절 12장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죄를 그냥 쉽게 범하면 안 돼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합시다.